자, 우리가 먼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4복음서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 4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그 구약에서 이미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까지라도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고요. 이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예언한 그대로 그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구약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 우리가 세 구절을 통하여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사야서 40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예?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일들을 누가 하게 된다라는 겁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주께서 오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실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말라기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예? 주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가 먼저 와서 주께서 하실 일들을 먼저 예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말라기 4장 5절과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또 엘리야의 모습을 하고 엘리야가 가진 기질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런 능력으로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 엘리야의 사역을 통하여서 도덕적으로도 회복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와 말라기서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복음서에서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 마태복음 1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말라기 선지자가 이미 엘리야와 같은 사람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11장 14절은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라기가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들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3절과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지금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품으로 주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미리 그렇게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잘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1장 76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나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 아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상자는 누구라 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되겠습니다.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대로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을 낳은 다음에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가랴가 아들을 낳은 다음에 자기 아들이 내 아들이 이사야와 말라기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구나. 이렇게 사가랴가 그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확증해주고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구약을 성취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들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것은 이제 세례 요한의 어떤 위치가 되겠는데, 구약과 신약에서 세례 요한의 위치가 어디냐라는 건데요. 먼저 생각을 해볼 것은 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이 세례 요한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도 선지자가 되겠는데요. 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선포하는, 이제 곧 메시아 오신다, 그런 사역들을 했다면,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이미 오신 예수, 눈앞에 보이는 메시아,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메시아가 오셨어, 그분이 구원과 심판을 이루실 것이야, 그렇게 선언했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미래형으로 이야기했지만 세례 요한은 현재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 것은 이 세례 요한이 이 옛시대와 새시대의 분수령에 해당되는 그런 인물이 되겠는데요. 옛시대는 구약이고 새시대는 신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런 고리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항상 중요한 게 연속이잖아요. 연속. 구약과 신약의 연속. 자, 이 세례 요한이 그런 연속성을 연결해주는 그런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 시대에서 새 시대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사역들을 세례 요한이 하는데요. 마가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1장 9절과 10절이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그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과 함께 성령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는 시대로 전환이 되어져 가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와 성령의 그런 밀접성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그분과 함께 하시는 또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세례 요한이 이제 분기점이 되는데요. 세례 요한을 분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 이전과 세례 요한 이후에. 자, 누가복음 7장 2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시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거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럼 요한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야. 가장 뛰어난 사람이야.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 예? 그럼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요한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다음에 부활,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와 함께하는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요한보다 더 깊이 있게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분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변화가 되어져 나가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례 요한은 그것들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직 막 물밀듯이 막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시작을 하고 보여주고, 지금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이 주로 했던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미리 닦아놓는 그런 사역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사역한 주된 사역은 뭐냐면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품으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요한은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주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는, 예비하는 그런 사역들을 세례 요한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세례 요한을 분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예수를 보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자, 그다음에 이제 요한이 설교를 하는데요. 요한이 어떤 설교를 했냐면, 첫 번째로는 예수와 함께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그런 성령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설교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예수와 함께 나타나게 될 그런 성령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는데,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했죠. 이 성령과 불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다 하나의 개념입니다. 성령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성경에서는 자주 같은 말이지만 반복하는 경우를, 다른 단어를 가지고 반복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이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와 함께 시작되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시대로 쫙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미리 설교를 통하여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될 거야. 그분과 함께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게 될 거야.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선포는 본격적으로 언제 성취가 되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에 성취가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보편적으로 완전하게 임하게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심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구원자요 심판자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집중적으로 설교했던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할례를 받으면 된다. 우리는 그 구원도 받고 심판도 통과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그 유대인들의 지금 어떤 이 구원에 관련된 심판에 관련된 그 개념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설교를 통하여서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율법에 집중하고 행위에 집중하고 자기 어떤 혈통에 집중하고 있을 때 자꾸 예수를 바라보게 했죠. 예수와 함께하는 그 성령을 바라보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설교를 했냐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미 그 심판자가 이곳에 왔다. 세상에 왔다. 지금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날. 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날에 대해서 선포했는데 이 세례 요한은 그날이 지금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이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유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도끼로 비유를 하잖아요. 이미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져 있다. 그 도끼가 뭐 합니까? 나무를 찍는 일을 하는 거, 그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될 거야. 누가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겁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다시 또 예수께 집중을 시키고 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도 이제 손에 키를 들고 키질하는 비유를 합니다. 알곡은 곳간에 쭈쩍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누가 이런 일들을 하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이런 일들을 한다.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이 설교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의로운 행위를 요구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자들이 해야 될 일들, 세리들이 해야 될 일들, 군인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과 재산을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리들에게는 너희는 정해진 것만 거둬라. 세리의 일들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정해진 것만 거둬라. 불법을 행하지 말라라는 거죠. 또 군인들에게는 힘없는 사람의 것들을 강탈해 가지 말아라. 강탈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백성들을 위협하지 말고 너희가 받는 임금에 만족해라. 월급에 만족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의로운 행위를 할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인물이구나. 과도기적인 인물이구나. 예수께 집중시키는 인물이구나. 예수와 함께하는 성령에 대해서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